제가 좀 촌스럽네요. 사람은 도시스러운데 하는 건 촌스럽지요. 네,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예배에서 성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과거의 삶을 보면은 우린 전부 우상 가운데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설령 예수님을 믿었다 치더라도 그 위로 조금만 올라가면 우리 가문은 전부 우상 섬겼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전도사로 있는 친구 한 명이요, 태국 친구 쳐놓고는 오대손이에요, 오대손이. 그러니까 정말 태국에 이 기독교가 들어온 지 지금 한 이제 260년 정도가 됐는데요. 그 사이에 오대손이면 거의 초창기 가문이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그 가문의 시작은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배경이 우상이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인은 어쩔 수 없이 또 율법이 배경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배운 것들은 대부분 다 율법에 해당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가 복음을 알았어요. 복음을 알았으면 우리가 삶이 복음이어야 되는데 여전히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우상이었고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율법이었어요. 제가 이 상태에서 태국의 선교사로 파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건대 제가 선교하고 있는 이 태국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 우상국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상에서 빠져나왔다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상 가운데 있어요. 또 설령 우상 속에서 빠져나왔다고 하는 우리도 때로는 우상 속에, 율법 속에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누구를 원하시느냐? 그 우상과 율법에서 해방된 그 복음 가진 자를 원하시는데, 그 복음 가진 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복음 가진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혹시 배워보신 적 있으시지요? 맹모 삼천지교. 여긴 대부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중년 정도는요. 맹모 삼천지교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은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한국의 청년들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젊은 학생들은 더더욱이 모르고 어린 학생들은. 근데 맹모 삼천지교가 뭡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 교육을 위해서 3번을 이사했다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무덤에 살았었는데 맨날 아들이 무덤에서 장례 하는 것만 따라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장 저작거리로 옮겨간 거잖아요. 그게 또 옮겨가서 보니까 거기서는 또 매일 장사하는 노릇만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서당으로 옮겼더니 그때서부터 공부를 하더라.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사하기가 힘든 그 시대에 자식을 위해서 3번을 이사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어렸을 때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미국의, 유럽에, 또는 우리 아시아 쪽의 태국이나 싱가포르 이쪽으로 자식을 보내고 기러기 아빠로 사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주변에. 그러면 그들은 전부 맹모 삼천지교보다 더 뛰어난 거죠. 국내에서 자기 살던 땅에서 3번 옮긴 게 아니라 아예
다른 나라로 갔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반대로 해요, 반대로. 맹자 어머니가 이유가 있어요. 왜 무덤가에 있었던 아들을 시장거리로 옮겼느냐. 그 집을, 아들을 위해서 시장거리로 집을 옮겼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의 교육은 공부를 먼저 시키고 공부가 다 끝나면 세상에 나가고 그 세상에서 살다가 어느 날 때가 되면 죽는 건데, 반대로 우리의 시작은 오늘 우리 일부 때 메시지 들은 것처럼 부활이죠, 부활. 여러분, 부활의 조건이 뭡니까?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죽지 않고는 부활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잖아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 어머니가 그 무덤가에서 세상거리로 옮긴 건, 그리고 처음 무덤가에서 자리 잡고 아이한테 교육을 시킨 건 먼저 죽음을 이해시킨 거예요. 그 죽음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옮긴 시장, 그 저작거리에서는 세상을 이해시킨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아침부터 일찍 나와가지고 물건 구입해야지, 물건 팔아야지, 정리해야지. 그 세상, 시장에서 사는 그 세상의 힘든 걸 교육시킨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세상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 어렵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하는, 그 공부가 진짜 공부인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요, 어떻게 우리가 우상이었던 걸 알 수가 있나요?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우상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 사람들이 우상을 믿을까요? 절대 안 믿거든요. 불교를 믿는 사람이 진짜 불교를 알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진짜 이슬람을 알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은요. 그건 어떻게 우리가 우상이라는 걸 알 수 있느냐? 복음을 아니까 우상이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과거의 이 삶 속에서 빠져나온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기뻐하실 이유가 그렇게 별 많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근데 기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우상을 알았다는 거. 그 우상에서는 반드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 이거지요. 근데 여전히 우리 태국은 우상이 95%가 우상 가운데 빠져 있고, 95%가 아니죠. 99.3%지요. 99.3%는 우상 가운데 빠져 있고, 또 그게 오늘의 현실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보면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정말 부활 아니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시작이 뭐냐?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우상을 알고 복음을 알았다면 그 복음의 시작은 뭐냐? 예배지요. 그래서 제가 이 바로왕의 예배를 보니까는요, 출애굽기에서 4가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바로왕한테 가가지고 그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4번을 바로왕한테 그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하거든요. 그때 바로왕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끝까지 안 보내는 그 상황 속에서 예배 얘기가 나오는데요. 처음에 예배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왕한테 가서 사흘 광야를 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니까 바로가 한 얘기는 그 얘기예요. 멀리 가지 마라.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얘기잖아요, 이 얘기. 우리가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이 돼야 되고 예배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사단을 지칭하는 바로가 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예배를 드려도 멀리 가서 드리지 말고 가까운 데서 드리라. 네가 언제든지 일할 수 있는 일이 우선이니까 일에 손해 보지 않는 가운데 예배 드리려는 거잖아요. 둘째는 뭐지요? 장정만, 어른만 가라는 거예요. 어른만. 여러분, 어른만 가서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까? 물론 헌신 예배니까 지금 어른만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예배 또한 우리 어린아이도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한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어른들조차도 우리 아이들은 엄청난 우상이거든요. 모든 관심이 어린아이들한테 갔는데 우리만 은혜 받는다고 해서 우리만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에 성공한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아는 바로는 예배를 드리되 가서 장정만 드리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소와 양은 두고 가라. 예물이 없는, 재물이 없는 예배를 드리려는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시켜 주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래놓고 마지막에 바로가 한 말이 있었어요. 네 말대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근데 나를 축복해 주라. 끝까지 사단은요. 마지막 재앙에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면서도 그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자신을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죽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건데 자신을 위해서 축복해 달라고 하는 거니까요. 제 얘기는 우리가 이대로 가면은요. 이런 바로 왕의 예배 드리는 삶을 살면 결국은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우리 태국에서 얘기하는 이거랑 똑같아요. 태국은 이거 하나 믿고 있는 거거든요. 태국에 가가지고 보면은요, 반드시 죽음의 장소에 가면, 장례식장에 가면 모든 장례식의 대부분의 중들이 그 장례를 인도하면서 뒤에 생로병사를 쓰고 있어요. 글자를 써가지고 여기는 생, 여기는 노, 병, 사 해서 네 사람이 그 글씨가 써 있는 데서 앉아가지고 모든 장례를 인도해요. 장례식이요. 여러분 장례식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럼 이대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결국은 글자 그대로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태국에서 가장 사용을 많이 하는 단어가 5개가 있어요. 천천히 해라. 자이엔니엔이라는 천천히 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하는 말이 기분 좋습니까? 즐겁습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괜찮다. 이 5단어를 갖다 여러분들은요 태국을 가시면 가장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5단어만 이해하시면 태국 사람을 만나는데 크게 무리할 게 없어요. 왜? 늘 물어보고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단어니까요. 천천히 해라. 기쁘게 살라. 재밌게 살라. 편리하게 살라. 아무 문제 없다. 얼마나 복음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합니까?
태국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빨라도 너무 빨라요. 그리고 우리는 기쁘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뭔가 어색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것도 그냥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미소 지으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 속에 있으면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요, 복음 가진 우리보다 더 평안해 보여요. 실제적으로 우리보다 더 즐겁게 살아요. 내용은 어떨지 모르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은요, 삶을 가지고는 할 게 별로 없어요. 여기 전도 선교 보니까 어떻게 전도해야 되고 어떻게 선교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삶과 죽음 갖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당장 가진 게 별로 없어도 행복하다는데요. 문제 없다는데요. 아무리 급해도 뛰지 않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가셔가지고 어떻게 선교하시겠어요? 그들이 갖지 못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고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해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전도 선교하느냐? 이 사람들은 생은 알고 사는 아는데 생의 시작을 몰라요. 어디서부터 온지를 믿지를 않아요. 당연히 죽고 나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결국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얘기만 하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그분들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힘들어하시면 안 되죠. 생사가 믿지 않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두렵기도 한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생로병사는 과정에 불과한 거잖아요. 이들은 이걸 시작이고 끝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과정이에요. 분명한 완벽한 시작이 있고 더 완벽한 끝이 있고 영원히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바로왕의 예배가 아닌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모세의 예배예요. 모세의 예배를 보니까 어떻게 드렸냐? 산 아래에서 많은 회중들과 같이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비슷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아주 공식적인 예배죠. 근데 이 모세가 산 아래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산 중턱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요. 그게 누구냐? 특별히 70인 제자들이죠. 70인 장로들이죠. 측근의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산 중턱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모세는요, 산 위에서 여호수아는 홀로 같이 동행을 했지만 여호수아는 산 아래 올라가기 전에 두고 혼자만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왕과 모세와의 예배는 하늘과 땅인 거예요. 바로왕이 인식하는, 바로왕이 알고 있는 예배,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만이 드린 하나님과의 예배, 이거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참고로 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저는 이 예배로 모든 것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태국 현장이고요. 창조적 예배라는 게 뭐냐? 무에서 유예요, 유. 근데 전에도 한번 와서 말씀드렸지만 무에서 유는요, 창조인데 불교는 유에서 무예요. 모든 불교 사람들, 그리고 불교 믿는 사람들 중에서 중들이요, 1단계서부터 9단계까지 있는데
9단계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보통 보면 주지승을 하고 있거든요. 종종을 하고. 그럼 그 사람들의 마지막 단계가 원하는 게 뭐냐면 내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인 거죠. 우리는 창조를 믿는, 무에서 유를 믿는 이 믿음이고 삶인데 그들은 반대로 내 존재가 없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습니까? 유에서 무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두렵고 불안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겉으로만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와 유, 이거를 믿는 창조를, 무에서 유로 된 창조를 믿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창조는 결국은 피조물들을 책임지는 데는 사실인 거잖아요. 왜 이렇게 오늘 어렵죠? 똑같은 말을 비슷한 말을 똑같고 비슷한 말을 여러 번 했는데 오늘은 굉장히 어려워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를 좀 살펴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창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이 전부 자녀들을 책임져 주듯이, 그럼 그 책임져 주는 걸 아이들이 나면 가정에서 책임지듯이 우리 새신자가 오면 교회에서 책임져 주듯이 책임을 지는 게 창조예요. 그 책임을 지는 방법이 뭐냐? 그게 증거가 뭐냐? 예배인 거지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거를 생각한 거예요. 자, 우리가 창조적 예배라는 게 뭐냐? 진짜 예배에 성공하면, 예배에 승리하면 뭘 느끼느냐? 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이,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뭘 믿습니까?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믿는 겁니까? 믿어진 거지요. 그러면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전에는 내가 좀 어리석었는데, 전에는 내가 좀 부족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혜로워지고 좀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그대로 증거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나는 창조된 사실을 뭘로 믿어요? 내가 변한 게 믿는 거지요. 아이들이 없었는데 아이가 태어났다. 꼭 무에서 유가 된 거잖아요. 전에 나는 어리석었는데, 전에 나는 우둔했는데 지금 지혜롭다면 크게 무에서 유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임지고 나를 성취시켜 주시고, 그러면 내가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제가 선교를 할 수 있는 힘은 다른 데서 나오지 않더라니까요. 제가 있는 장소에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만이 유일하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이거라니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선교를 잘하느냐? 방법은 하나예요. 제가 힘을 얻으면 돼요. 그럼 제가 힘을 얻으면 제 옆에 사람이 힘을 얻고, 제 주위 사람이 힘을 얻고, 저와 관계된 사람들이 힘을 얻고, 꼭 그게 합쳐지면 그게 선교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땅끝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라고 하셔놓고 우리 보러 힘들게 하라고 그러진 않으셨을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네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라면,
열심히 하고 싶고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예배라는 거지요. 근데 예배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서 마치 여러분들은 너무 자주 들었던 걸 또 듣는 것처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날마다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이해가 되어졌을 때 제가 깨달은 것이 이제 진짜 결론이면서 마지막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우리한테 이 말씀은 모든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에 승리한다면 그 증거는 뭐냐? 나에게 말씀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모든 것이 되면 그 증거가 뭘로 나타나느냐면요.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갖고 계시면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모이더라고요.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장로님들이요. 아니면 아직 별로 나이 안 드셨다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나이 드실 장로님, 권사님들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 내게 진짜 말씀이 있다면 그때서부터 그 삶은 어른이에요. 노인이 아니고. 근데 말씀이 없다면 그 인생은 노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요 반드시 그 증거가 사람이에요. 그럼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그냥 옵니까? 경제가 따라오잖아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우상 가운데 있다가 복음을 진짜 만났다면 우리의 삶은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말씀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인도하시니까 내 주위에 사람이 오거나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당연히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경제가 없는데 어떻게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경제 없이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경제가 있어야죠. 근데 그 전도 선교는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죠. 뭘 갖고 합니까? 말씀 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당연한 원리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이 원리 속으로만 들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되어지는데, 문제는 정말 내 삶 속에서 이것이 성취되어졌을 때 이때서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람을 보내줘서 경제를 회복시켜줘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선교에 쓰느냐. 선교에 쓰면 이 삶이 지속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이 선교가 아닌 일반 세상 사람처럼 타락이 되면 그 증거가 뭘로 나타나느냐. 일단 사람이 떨어져 나가요. 당연히 돈을 잘못 쓰니까 돈도 없어지지만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반드시 원리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면 반대로 그 말씀을 거두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믿어지기를 어떻게 믿어지느냐. 이제는 우리 목회자들도 메신저지만 특별히 저는 우리 중직자분들은 메신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말씀이 중요하니까요. 누가 메신저입니까? 말씀을 가진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이 메신저예요. 저는 이제 멀지 않아서 모든 말씀 가진 사람들이 메신저가 되는 시대는 올 것이고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린 전부 말씀 들고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를 가진 메신저. 세상은 누굴 필요로 합니까? AI 시대예요. AI 시대. 우리가 AI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요, 반대로 그 인공지능이 하는 일에 보조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우리 인간이 인공지능을 진짜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말씀 갖고서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전도 선교 하시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을 좀 더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책 GPT라는 거에 있어요. AI에 관계된 건데 그 책 GPT를 갖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박사 10명을 좌우에 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AI에다가 물어보면, 내가 질문하는 걸 물어보면요, 웬만한 답은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질문을 잘못하면 거기서 AI가 모른다는 건 괜찮은데 질문을 하면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거기서 틀린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적을 해주면 사과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걸 질문해놓고 그 질문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면 AI가 거짓말을 해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근데 그 사실을 알면, 그래서 AI한테 너 이거 지금 네가 한 답변은 틀린 거야. 그러면 사과까지 한다네요.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선택의 여지 없이 하나님은 하나만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더라니까요, 하나. 말씀 하나예요, 말씀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 지키려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지키라고 아담한테 얘기한 게 없어요. 하나만 지키라고 했지. 지금도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아담한테는 한 가지만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갖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 사실만 우리가 믿고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각자 생각하시는 게 있겠죠. 여러분들은 천국이 어디가 천국이라고 생각하세요? 대답을 안 하실 걸 알고 제가 미리 대답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요, 천국이 뭐냐? 전 선택이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의 선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 말씀 들었잖아요. 부활 이후에 이제 남은 거는 예수님의 재림 때의 심판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심판이라는 의미는 뭐죠? 제가 깨달은 심판은 더 이상 선택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계속 선택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이 전도 헌신 예배에도 참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택하셔야 됐잖아요. 또 돌아가셔서도 우리는 또 선택해야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근데 천국이 뭐냐? 더 이상 심판할 곳이 없는 것이 천국이고, 심판이 뭐냐? 더 이상 심판받을 게 없는 게
선택받을 게 없는 것이 심판이에요.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니까요. 마지막 선택. 말씀 하나로 내가 충분할 수 있겠냐.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 말씀 성취 속에 우리가 마지막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되느냐. 그거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선택이 되면 저는 이게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천국에 가면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뭐 선택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말씀만이 내게 마지막 선택이고 이 말씀이 나한테는 더 이상의 선택이 없을 때, 나의 모든 내 인생을 이 말씀으로 끌고 들어올 때, 그래서 우리가 아까 대표기도 하신 것처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한테 전도의 문을 열어주고 선교의 문을 열어줘야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우리가 연다고 열립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이단인데요. 정리가 되면 뭐 바뀌겠지만 그냥도 힘든데 이단이라는 그 속에서 하면요 너무 힘들어요. 저희 태국 같은 경우는 제가 태국 교단에서 쫓겨났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 선택. 하나다 보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제가 다음엔 방문을 하겠는데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예배 인도 안 하고. 오늘 제가 뭔가를 이렇게 전하고 싶은 게 뭔가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성령께서는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붙잡고 싶으신 것만 한 가지, 한 단어, 한 문장만이라도 붙잡고 정말 우리가 예배에서 선교까지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역사가 이어지는 귀한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전도 선교 헌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